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또 카카오톡에도 따르는 우리가 카카오톡 많이 따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발걸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동의하고 지지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법과 가치관의 행실 모든 것을 다 동참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따른다라는 표현을 저들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지난 시간에 주님의 왕적 권능이 비춰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때 어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저들이 서커스를 보더라도 기이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따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보았을 때에 안 따를 수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순수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냄새를 맡고 온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줄을 잘 서면 된다 이런 생각을 어찌 인간 사람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줄을 잘 서서 나도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는 무리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요즘 신학교, 신학생, 목사 후보생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사명자,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하향 추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절감되어진 이유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 때는 정원이 신학과에만 150명이 정원이었었고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 정원 수가 40명이고요. 40명에서도 미달입니다. 미달. 한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저 때는 부흥의 시대에 좀 끝자락에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부흥의 세대라고 본다면은 저 때는 부흥의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없죠. 왜 그럴까요? 부흥의 시대라는 끝자락에 서서 지금 저희 다음 세대에는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성경의 가치관에 대한 기준, 그 제시들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세대. 교회가 하락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줄 서고 싶은 게 별로 없거든요. 한마디로 따지자 보면.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줄을 서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서기관이란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던 자들, 비판하던 자들 중에 한 무리들이죠. 보시면 성경 19절 자세히 보십시오. 서기관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본이 되어지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믿는데라고 하면은 놀라운 사건이죠. 주변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보시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죠. 전에 눈먼 자가 안진뱅이가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주여, 퀴리오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차원에서의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나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생, 여러 선생 중에 한 분. 그러나 퀴리오스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인은 오직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당신도 내가 따를 수 있고 이 사람도 따를 수 있고 저기도 따를 수 있고, 그러한 차원으로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서기관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았을 때 20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 문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적용을 얼토당토 않게 적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멤버가 된다라는 것. 내가 멤버가 된다라는 것. 내가 born again 했다라는 것. 내가 구원을 받고 확신 있는 자로서 교회의 성도가 되고 멤버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 또 그 자세에 대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아 알듯이.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것이 많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인자가 예수님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마저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 잠잘 데가 없어, 그냥 이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헌신이 뒤따라야만 한다. 너 내 줄 서가지고 기적과 이적만 보고 갑자기 대단하다, 나도 주님을 따라봐야 되겠다, 겉모습만 보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흥하는 것만 보고 따라오느냐? 교회가 커지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목사의 자리가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오는 줄 아느냐? 절대 그거 아니다. 무엇이죠? 예수님도 나도 머리 둘 것이 없다. 즉 헌신과 자기 부인과 희생, 이런 사명의식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성도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성도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신학교의 졸업식을 위해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졸업식이니까 사진 기사분이 이제 오셔서 저희 교회 오셔서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아무리 제 교회를 장소를 제공해 드렸지만 제가 도와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도와드렸죠.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도와드리고 정신이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건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곳이 많죠. 대기할 곳도 많이 있고 방도 많이 있고, 방이 뭐 저희가 클래스룸이 10개가 넘으니까 1층에 펠로시폴도 크잖아요. 그때 신학교의 졸업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손님까지 와봐야 뭐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네, 기사분이 화가 잔뜩이 나셨어요. 저를 보고 지나가면서 마리아, 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더니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네 이러면서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누가 대우도 안 해주고 안내도 안 해주고 뭐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누가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라는 뜻에서 이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더니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네. 이 문맥상 이 맞는 말인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 대접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서기관은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을 보고 겉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자에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내가 기적기적 베풀지만 내가 여기 가도 쫓겨나는 신세고 저기 가도 쫓겨나는 신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쫓겨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뭐로 말씀하십니까? 주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러한 희생을 해야만 하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가다라 이제 거라사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이제 귀신이 이제 돼지에게 가서 돼지가 전부 다 이제 물에 빠져 이제 다 죽게 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쫓겨날 상황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이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그 고통이 있지만 또 헌신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하더라도 또 고통이 따르고, 그러한 상황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항상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고난과 의무와 책임으로 항상 그 시간 속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제자다. 그냥 겉으로 보여서 좋은 것만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삼박자 축복.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혼의 축복. 두 번째, 범사에 잘된 축복. 물질적 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는 축복. 아프지 않는 거. 이게 삼박자 축복. 이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였었어요. 한참.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잘하면 이 세 가지 복을 얻는다. 이 세 가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양복을 해줘라. 이 세 가지 복 그러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양복 안에도 복은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미 얻은 것이에요.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은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능력 있는 목사에게 안수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생활이고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만 잘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고 처자식이 다 잘 되고 우리 집안 아무 문제 없고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버리셔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고요. 복이라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복은 받은 거예요. 이미 받고 어떤 복입니까? 윤사모님 어떤 복이죠? 우리? 그렇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영생을 받은 축복.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 왕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미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받은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제자는 어떠한 수많은 역경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같이 갑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시작해 놓고서는, 제자반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 놓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멤버십에 사인을 해 놓고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서기관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침대 받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 표현이 지금 서기관이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처럼 너도 그런 마음으로 제자가 돼야 된다. 주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주석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의 제자가 되겠다는 요청에 대한 말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 서기관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진심을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을 4주 만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검이 4주 만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멤버십 리뉴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제자인가를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헌신한 자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라도 멤버십 리뉴얼을 매년마다, 재헌신의 시간, 멤버십 리뉴얼을 매년마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멤버십을 다시 리뉴얼하는 것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는 서기관 말고 부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겠다라는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를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죠. 아버지를 장사를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온다란 말이 없죠.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르려거든 집안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만 따라라. 이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용을 할 때 아이들보다 부모보다 집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단으로 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이비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사이비들이 직장도 버려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직장도 버리고 이제 세상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죠. 나중에는. 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장사 지내고 와라. 이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동등하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죽게 대하듯? 이 말씀만 나오면 이제 얼굴이 우르락부르락 그러시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께 대하듯? 네. 그냥 순종이 아니죠. 네, 한글 이제 번역으로는 복종하라. 죽게 대하듯. 그러니까 남편에게 대하는 것은 마치 죽게 대하듯 이걸 통일화시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듯 똑같이 그렇게 공경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페이백하는 것과 같이 죽게 대하듯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시는가? 그래, 너 말이 맞다. 부모, 아버지의 장례를 너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래, 치르고 와라라는 차원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너 장사 지내러 가라라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좀 더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문맥을 보면 이 맥락 속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인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장례를 지금 치르고 오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건 지금 죽었건 이 말을 왜 했냐라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주저한 거죠. 뭐에 대해서요? 뭐를 보고? 서기관을 보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저 주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야, 너 말 그 쉽게 하지 말아라. 너 그 말 지켜야 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걸 옆에서 들은 거죠. 이 제자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주저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잠깐만요. 저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게 허락해 주세요. 저 갔다 오겠습니다 말 안 했잖아요.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장례를 치르는 거 너 잘하는 거다. 좋다. 그러나 22절 뭐라고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라. 지금 극과 극 양극 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이 우상화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죠. 자녀가 우상화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자녀가 나쁜 겁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안 좋은 건가요? 자녀를 사랑해야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제자의 삶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제자가 돼야 돼. 그러나 너무 소극적인 자들, 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넌 제자가 돼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를 치르고 와라. 그 다음에 넌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되고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라. 그러나 제자가 너는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날 좀 봐주겠지 하는 차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와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는 그러한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영적인 일에 소극적인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제자가 돼야 된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뉴라이프의 제자 훈련 그냥 성경 공부 수준이 아니죠. 그냥 정보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제자로서의 모습, 본이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훈련 속에 치리가 들어가게 되죠. 본이 안 되거나 제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치리를 받게 되죠.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성도가 된다라는 것, 우리 멤버가 된다라는 것, 말로만 또는 그냥 사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접붙임, 링크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도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죽으신 것에 대해 그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왕의 왕, 참된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참된 제자요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도 우리가 잊을 수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니까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소극적인 믿음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이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와 서기관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제자 훈련에, 우리 멤버십에 관련되는 이 모든 사역과 저희 클래스 트레이닝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소극적인 자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 오늘 아버지 장례 치러 가겠다는 거 핑계죠. 핑계. 핑계인 걸 아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너 그거 해. 그런데 무조건 너는 다시 와야 돼.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강력하게 너는 나를 따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너 은근 슬쩍 빠지려고 그러지? 너 지금 그 핑계지? 서기관이 말하는 거 예수님 다 믿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통 소극적인 자들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피곤하다, 회사 일이 많아졌다, 뭐 약속이 있다, 애들 때문에 몸이 아프다, 일이 밀려서 지금 장을 못 받게 지금 장 보러 가야 된다, 수돗물 이거 안장 갔다, 뭐 핑계가 점점 많아져요. 별의별 핑계를 다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제 매일마다 저녁에 제가 디보션을 하는데 매일마다 이 디보션 끊기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핑계가 많아지고 애들도 핑계가 많아지기도 하고, 오늘은 피곤하다, 내일 몰아서 한번 더 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훈련이고 우리 애들도 훈련인데 애들이 핑계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불과 디보션 하기 전까지는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막 전화 통화하고 막 놀고 그러다가 이제 밥도 맛있게 막 먹고 나서는 디보션 시간 하면은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오고, 아빠 지금 알러지가 있어서 막 코 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졸리다 그러고 뭐 핑계가 막,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왜? 하는 게 맞으니까. 강력하게 이거 해야 되라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막 졸고 막 이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다 끝내면 그 다음부터 또 막 흥분해가지고 또 막 금요일은 이제 프라이데이 나이트, 애들 뭐 친구들끼리 뭐 게임하고 뭐 어디 간다고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고 하면은 이제 막 이제 쓰러지고 끝나면은 막 흥분하고. 지금 제가 애들 얘기한 거지만 우리 어른들로 돌아가서 제자훈련 하시죠. 시간이, 사업이 바빠서 뭐가 어떻게 돼서 이게 이해를 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드라마 볼 시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뉴스 볼 시간도 많고 그런 건 참 많은데, 처음에는 서기관처럼 열정과 이성적으로 근데 주님 뒤만 따라가면은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침례도 받고 멤버가 됐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빡세?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이 많어? 우리 나리 사모님이 박나리 사모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뉴라이프의 성도가 되려면, 사역을 하려면 체력도 튼튼하고 하여튼 그래야 돼. 왜냐하면 뭐 많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 막상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 제자 훈련 해야 되지. 숙제 있지. 점검하지. 이거 안 하면 또 치리 받지. 성경에 임하라고 하지. 주일날 아침에 또 일찍 오라고 하지. 또 성경 공부하지. 또 세미나 있지. 뭐 있지. 너무 많아.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두 번째 제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핑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핑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자세가 반드시 표면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마음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본이 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험난한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험난한 여정. 신앙의 길은 차선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최우선의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과 자기 부인, 헌신, 십자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한번 잘 드렸다라는 것으로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본 어게인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의 축복만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고난과 희생이 뒤따른다. 주님에게는 결코 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에 섰을 때에 나 혼자 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주게 하시고 격려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자매님 같이 가시죠. 할 수 있으시죠? 이 길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아멘 하신 분들, 서기관처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자매님 같이 가시죠. 때로는 그 길이 어려워서 지쳐서 좌절되어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만하지만 그래도 형제님이 찾아가 형제님 같이 가시죠. 같이 힘을 내시죠. 우리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고난도 받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가십시다. 고난도 함께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뉴라이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한 마음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뉴라이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